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좋은 날, 복된 날, 주의 날에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수만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가전제품이나 이 기계들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 사용법을 잘 모르고 사용하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또 쓰다가도 빨리 고장나고 제 연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도 수백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껏해야 전화 오면 받고 전화하고 조금 더 나가면 문자하는까지 3대의 이제 사용법을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답답하고 손주들 알면 조금 2단계로 발달되는 여러분 이게 몇 단계인지 보셔봐요. 2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카톡이라는 걸 하고 카톡 이 카톡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으면서 보내는 사람들은 2단계입니다. 대부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대부분은 거기 2단계까지만 사용하지 그 이상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3단계 정도 되면 뭔 줄 아지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광고를 하고 먹방을 하고 유튜브만 10만 명, 20만 명 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에 1억씩 막 5천씩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못하고 우리 교인들 아직까지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최고가 2단계입니다. 어쨌든 가전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사용설명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잘 사용법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심판받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후회하거나 억울하다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야! 그래도 내 인생을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깔끔하게 살았다고 자녀들한테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떤 신앙의 이름에 아름다운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뭐를 해야 한다고요? 육체의 사용법을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전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고장나서 이번에도 강남 지역에 침수가 돼가지고 차가 5억 가느니 3억 가느니 그 좋은 위제차들도 물에 침수되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침수된 차량은 그나마 수리해서 다시 중고로 팔 수라도 있지만은 화재난 차량은 불난 차량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새 물건인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주 전에 사무실에 복합기를 하나 20년 만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복합기라고 하는 것도 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복사도 되고 팩스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복합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능이 이제 다 돼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새로 해야 하는데 이걸 20년이 돼가지고 본사에다 아무리 연락해도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잉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0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으로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걸로 했는데도 아무리 해도 이 복사도 안 되고 팩스도 안 되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옛날식으로 그냥 전원만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자 그러고는 처음부터 사용설명서를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보니까 어메 세상에 이런 신세계가 있네요. 핸드폰에서 제가
핸드폰은 팩스가 되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알려줬는데 여기에 팩스, 제 전용 팩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세상에 그게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이제 3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세상에 사진을 제 프린터기로 선도 안 깔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딱 사진을 팩스로 보내면요. 사진이 칼라로 빼꼬먹 이쁘게 쫙 나오는 거 있죠. 음에 신세계. 뭐를 모르니까?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저 옛날식으로만 하니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용법을 하니 그렇게 선도 없이도 핸드폰에서도 보낸 팩스를 사진까지 다 인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10분의 1도 못 될 거예요. 기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뭐 요즘은 이제 오래 사시지만 그래도 뭐 80, 90, 100년 정도 이렇게 기본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전제품의 유효기간을 정한 거예요. 수명을.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이 가전제품 쓰듯이 육체를 잘 쓰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그러고 또 뭐 특별한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사람은 또 50년 동안 육체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전제품은 거의 10년 되면은 고장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15년, 20년 되면 버텨나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하듯이 우리 육체를 80년, 100년을 어떤 몇 년을 쓰는 중요한 것처럼 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 방법으로 우리 육체의 시간을 잘 사용하자. 오늘 설교 핵심은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오늘도 젊은 날이니까 오늘도 휴가철이니까 오늘도 좋은 날이니까 내가 원하는 육신의 쾌락과 향락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육체의 사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힘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그러잖아요. 얘들 물건 새로 주면 제가 엊그저께 누구라고 얘기하면 누구 손자인데 한글도 몰라요. 그래서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인사하면서 뭐를 달라고 그래요? 핸드폰을 달라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인사값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줬더니 아이 세상에 뭐 글을 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눌러가지고 그냥 막 치니까 키즈 카페라고 어린이 프로가 나오니까 그걸 지가 알아서 아니 글씨를 안 치더라니까. 이야 나 또 놀랬네. 그거 자기 필요한 거에 볼 거 다 봐요. 야 신기합니다. 신기해. 여러분 우리처럼 본능으로 육신의 사용법을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를 들면 비싼 전자제품 갖다 주면은 막 자기들이 막 눌러요. 물론 그나마 고장 안 나면 다행인데 만약 이거 혹시 물에다가 세숫대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법을 몰라서 수리비를 또 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데 육신은 어떤 사람은 오늘도 침수에 당하듯이 차가 침수당하듯이 지하지 침수당하듯이 오늘 내 24시간의 하루를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을 그냥 육체의 자기의 사용법을 영적인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마귀에게 쓰는 대로 조종당하고 내 생각으로 그냥 영적으로 침수당해가지고 영적으로 고장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 연약한 육체를 병들기 전에 고장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육체의 사용법을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어쩌다 하나님 기뻐하는 복을 받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 자녀 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자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이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 일찍 끝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서론을 드린 거예요.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아주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국가인데 미국의 선교사님이셨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미얀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불법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손발을 다 쇠고랑을 채고 17개월 동안 무고하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17개월 만에 추록할 때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나올 때 보니까는 쇠고랑이 발목에 오랫동안 17개월 차여 있어 가지고는 완전 흉터처럼 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17개월 만에 나오자마자 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몇 년 동안 한 명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를 못했는데 1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고생을 당하고 옥구를 지르고 나와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백인이 이 정도로까지 고생하면서 전하는 예수라면 반드시 그 종교에 진리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할 때는 막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야, 세상이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아무 죄도 없이 17개월 저렇게 감옥에도 고생하고, 야, 정말로 저렇게 고생 안 해도 살 사람인데, bun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대부분 보셔봐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다 의사 가문이고요. 여러분 다 그 선교사님들 가문을 쫓아가보면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든지 여러분 그래도 그 당시에 최고의 10% 안에 드는 상류층의 자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의술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개화가 된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를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미얀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때는 이처럼 막 복음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해서 일제 30년을 통해서 우리 국민성들이 다 뭐예요? 억눌려 있었어요.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경제 때문에 한이 맺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은 어쨌든 그죠? 말 타고 다니고 우리 걸어 다닐 때, 어쨌든 우리는 못 먹을 때는 막 초콜릿 나눠주면서 초콜릿 우리 애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완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 예수 믿으며, 야,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오면은, 지금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막 간식을 막 봉다리째 주잖아. 봉다리째. 지난주도 보니까 세상에 뭐 수련이 갔다 오다, 수련이 갔는데도 얼마나 간식을 많이 챙겨준 줄 아세요? 가방에 반절이 간식이더라고. 근데 갔다 왔는데 또 수고했다고 막 보따리 또 주더라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은, 그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세상에 옥수수 쪄가지고 반쪽씩 주고, 그 다음에 복숭아도 반절 잘라가지고 주고, 막, 그런 여름성경 안 다녔어요? 잉그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 저는 안 다녔어요. 당연히 여름성경학교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자마자 저는 보조기사를 했다니까. 그래서 아는 거지. 그래서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여름성경학교 하거나 주일학교 잘 다니면 노트도 주지요. 여러분 그냥 크레파스도 주지, 공책도 주지, 간식도 주지. 그러다 보니까는 배고픔에 한이 풀려지는, 또 심적으로 집에서 맨날 핍박당하지요. 막 그저 남편은 술 먹고 와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동네에 보면. 그런데 교회 오면 세상에 막 주여 그러면서 주여를 부르면서 뭐예요? 아이고 저 영감 죽어 막 그러면서 막 대리만족을 하면서 하수연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위로가 되고, 기도하니까 또 은사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교회에서 간식 주면요 웃어. 제가 전사 때 막 여기 익산에서 주일학교 부흥이라면서 여름성경하면서 간식 주는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 가서도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애들이요, 우리 집에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막. 대놓고 면전에서 막 면박을 줘요, 서울놈들은. 전혀 먹히지를 않아요. 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오늘 노트 3권 줄게. 그러면 피식피식 웃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빼빼로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래요. 왜요? 이제는 그런 걸로 마음에, 즉 종교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왜요? 이제는 한 맺힘을 한 풀이어로 교회에 오지 않냐고. 이제는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더군다나 이제 세상에 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사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전부 시골교회 가가지고 냇가에다가 텐트 치고 모기 오고 싸우면서 어쩌든 천루역정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기도원 데리고 가서 낮에는 그저 저녁에는 은혜 받고, 낮에는 냇가 가고 캠프파이어도 저녁에 하고만, 마지막 날은 이렇게 막 그저 애들 막 수련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월산 기도 화요일날 갔다 왔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부산에서 전국에서 그 폭우 가운데서 은혜 받겠다고, 문제 해결 받겠다고 막 눈에 써 있어요. 막 절절 간절함이.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등뼈에 밀려온 고등학생들, 청년들, 주일학생들은요, 그렇게 막 그저 막 엄마가 막 끌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안수 받으라고 그런데도요, 막 엄마는 옆에다 막 애가 타고 막 절절절하고 있는데, 애들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그걸 보면서 20년 후, 20년까지도 안 가도 10년, 20년 후에는 과연 한국교회나 기도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요? 자꾸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해서 영혼의 때를, 잘 육체를 사용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갈수록 세상들은 이제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자극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쾌락과 향락과 그저 모든 육체의 성공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인식이 되어가고, 건축 잘한 교회가 TV에 많이 나오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좋은 교회로 이렇게 평판이 나눠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모였던, 두 사람이 모였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 만나고, 아멘 안 하시네. 내 육체의 때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내 마음과 생각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자고 외치는 그런 설교에는 관심들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3대까지 흘러가면,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 TV에 나오는,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듣거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방송 보다가도 목사님 설교 나오면 다른 방송 틀어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랬어요? 배울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는 열이면 열 전부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그분 얘기에 제 얘기는 아니고, 전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얘기만 하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자고 외치는 사람들의 설교는 들어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난다라는 거, 영혼이.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던가? 내 영혼에 이렇게 푸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힘든 유혹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용기를 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육체가 전부라는 거예요. 부활도 소용없고, 여러분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상급도 소용없으니까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한 번씩 봅니다. 저는 보면서 저도 대리만족을 느끼는데, 세상에 칼국수를 15kg를 50인분을 찌양인가 그저 혼자 다 먹어요. 부러워요. 근데 갈수록, 여러분 저도 봐요. 생명정보도 모르는데,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 자꾸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맛집 먹방에 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더 맛있지? 어디 가면 더 맛있지? 어디 가면 더 새로운 게 있지? 맛집 찾아다니는데 열풍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육체의 사용법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갈수록 이제는 뭐요? 캠핑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 TV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먹는 프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먹는 프로. 두 번째 뭔 프로예요? 놀러 다니는 프로. 여행 프로. 아이들하고 뭐 캠핑 가도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하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놀러 다니는 것도 운동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때에 잘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걸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지 음식을 전폐하고 먹지 말자고 그 얘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마귀의 육체를 사용법을 잘못 고장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즉 요즘 우리나라가 K-팝 문화라고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전부 뭐예요? 쾌락과 그저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제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여튼 그나마 나이 좀 많이 먹은 사람 싸이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싸이가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강남스타일은 아시죠? 네? 강남스타일. 그런데 아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자기 딸하고 세상에 나이 50 넘어가지고 티켓을 14만 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갔는데 2시간 반 3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른들이 같이 왔어도요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그 의자에 있는데 2시간 반 동안 계속 뛰어야 하는데 안 뛰면 분위기 흐린다고 쫓겨난다네 돈 냈어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도대체 저 사람이 대단하게 그래서 나중에 TV에 한번 보니까 싸이 특집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더라고 한번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제가 조금만 설교와 소리 크게 하면 목사님 귀청 떨어지겠어요 목사님 뭐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런데 야 그런 사람들은 다 싸이 그죠? 콘서트에 한 번씩 다 데려다 놓고 미쳐도 그런 미친 몸 그런데 사람들이요 싸이가 미치면 미칠수록 회중들은 더 열광을 하더만. 어떤 집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연예인 집사님이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들 조심스럽게 제가 권면의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저희 연기자들은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눈물 흘릴 때는 어떻게든 눈물을 짜내고 분노할 때는 그죠? 최악의 분노에 막 그죠? 분노 게이지를 막 100으로 1000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가짜의 삶인데도 연극으로 그냥 가짜로 하는 건데도 진짜처럼 하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감정도 없이 그렇게 강단에 뻣뻣하게 서가지고 국어책 읽듯이 아무 감정도 감흥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냐고 자기는 그게 제일 의아하다고 목사님들한테 도리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짜를 연기하는 자기들은 진짜처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는데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들은 뭐가 자신이 없어서 뭐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설교할 때에 그냥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국어책 읽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 얘기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조금만 제스처가 크고 목소리가 조금만 세게 막 액션을 하면 우리 목사님 열받았나? 여러분 열 안 바꿨어요 그럼? 오늘도 지옥 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열이 안 받습니까? 5억짜리 차가 위제차가 물에 둥둥둥 떠가면서도 막 발 둥둥둥 굴려가면서 그 보험 처리하면서도 애가 타는데 육체의 연약함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육체가 영혼이 고장나가지고 마귀의 파도비에 덜덜덜덜 떠나려가는데 여러분 목사가 그 영혼 바라보고도 감흥이 없다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태어나다면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교사고 그게 구역장입니까? 그게 교회 중직자들입니까?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세상에 둥둥둥둥 지금 떠내려가는데,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던 노아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노아가 120년도 방주 지면서 여러분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사용법을 잘 써서 지혜를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문이 딱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노아가 가족들이 그렇게 했었겠어요? 야, 신난다. 그렇게 말 안 됐더니 저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와, 통쾌하다. 이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봐요. 아마 노아가 막 애절하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만 2시간만 비를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동아줄을 내려서라도, 새끼줄을 내려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삼촌, 옆집에 있는 아저씨, 저 뒷집에 있는 조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방귀에 태우겠다고 아마 매달리면서 애원하지 않았을까. 그러신 적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주일날 1시간만큼이라도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위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그래 조금씩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 산다고 또 아이고 어차피 나는 틀렸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역대상 11장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 왕은 그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나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백성들한테 존경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자기 칼로 자기가 콕 찔러가지고 자살해서 자결해서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자결하지 않고 그저 멋있게 죽을 때 죽더라도 블레셋 군대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까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딱 죽었다면 성경 역사는 한 번 더 달라지지 않았을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해봤잖아. 너 해도 안 되잖아.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속절거림이고요. 하나님은 70번 넘어졌더라도 78번째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10번 20번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싸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하고 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특별히 뭐예요? 의무에 아주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익산에 있는 사람 다 자연산이잖아요. 근데 저 강남 쪽이나 저 서초동 쪽에 가면요, 얼마나 성형하느냐고 방학 때는요 젊은 애들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여러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다 그런다면서요. 야, 저거니? 근데 저도 놀랐는데요, 기사보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이 최고이라고 합니다. 최고. 그래서 브라질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20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의사가 70명이,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의사가 얼마나 힘든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의사가 70명이 한국 성형기술을 배우겠다고 70명이 단체로요 성형기술을 배우러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그만큼 육체에 관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연히 육체에 관심도 있지만은 이 육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결국 이 육신의 장막은 언젠간 다 뭐 한다고요? 무너지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침수 같은 걸 보면서 우리 깨닫는 거 없습니까? 저렇게 좋은 집도 저렇게 좋은 차도 한번 싹, 그죠? 폭우 한번 오고 나니까 인간의 정말로 힘없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실래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얼마나 건강하실래요? 여러분 성공하면 얼마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육체를 통해서 영혼의 때에 플러스가 되는, 영혼의 때에 유익이 되는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특별히 화장터 갈 때마다 정말 화장터 갈 때마다 제가 숙연하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부잣집이고 그렇게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고 화장터에다가 2시간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다 봤잖아요. 한 줌의 죄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 아니라니까. 언젠가 다 그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언젠가 우리 육신은 한 줌의 재고로 그게 뿌려질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우리 정말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의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60이고 70이고 100년을 살지만 영혼은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이라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이 더운 날에 이게 뭐예요? 에? 이 더운 날에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까? 에? 물론 갈 곳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성경에 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잔소리 아닌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무한 반복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 혼자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육신을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잔디밭 제출 작업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몇 년 전에요. 한 10여 년 되나요? 벌써요? 10년 넘었네. 건물 짓기 전이니까 10년 전에 우리 주일 학생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띠를 사다가 잔디를 사다가 다 고를 내가지고 제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심어서 알거든요. 거기에 잡풀 하나도 안 심었어요. 거기 100% 잔디 사다가 다 줄 떼어가지고 다 심었거든요. 이게 잘라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지금은요 어디 보면은 잔디보다 이게 무슨 잔디가 아니라 풀밭인 것 같아. 그나마 그것도 우리 안두이사님 막 철마다 세상에 재축이 그 잔디밭에 또 풀만 죽이는 재축제가 난 또 그것도 또 신기루요. 어때 똑같은 풀인데요. 잔디는 안 주고 또 풀만 죽인대. 재축제를 뿌리면. 이분들도 다 강남에서 와가지고 모르는 얘기구나. 그렇게 그것도 새벽에 또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시간 있는 분들은 그것도 틈틈이 또 다 잡초를 뽑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는 보니까 지금도 잔디보다는 잡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천성이 육신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세팅이 된 게 아니라 눈만 뜨면 24시간 어떻게 하면 잔디밭에 잡초가 그죠? 저절로 나듯이 저절로 놔두면 여러분 반듯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사람이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와서 목사님도 찬양할 때 맞아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유행가보다는 내가 주님 찬양이 더 기뻐하지 맞아 막 노래방 가서 소리 꽉꽉 질르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이 이제 쭉 성장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용법을 알고 나면 그거 막 쾌감이 있다니까. 강문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집회 오셨는데 지금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봉쇄수도원 들어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영상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정 사역 전문가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데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가, 부부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행복할 건가, 그러면서도 자기네는 오늘도 오면서 휴게소에 오면서 호두과자 먼저 사고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호두과자 사. 이거 가지고 둘이 싸우고 왔대. 뭐하러 가는데 지금? 행복 세미나 하러 부부 사랑법을 가르쳐주러 가는데 세상에 휴게소에 지금 강사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호두과자 먼저 사고 화장실 가느냐? 화장실 가고 먼저 사느냐? 그런 사람 있죠. 그럴 수 있잖아 부부간에.
그래도 자기네는 최고 행복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으려고 하면 부부간에 부부싸움은 하는데, 강문호 목사님 자기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분 강의를 듣고 비법을 알았는데 자기는 그걸 사모님한테 안 알려줬대요. 나는 착하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야. 부부싸움을 하는데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비법이 뭐냐면 지면 된다네.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지면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대요. 그런데 강문호 목사님 그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사모님한테 안 알려준대. 그 사모님 뭐라고 하면 네네네네 내가 졌습니다. 예,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고 속으로 그래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반절은 웃자고 하는 얘기의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사용법은 세상에서는 영적으로는 이기고, 그죠? 세상이 이기고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지고 사는 게 그게 결국은 육체를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비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바둥바둥 이기려고 하지 마셔요. 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여러분 누구하고 지금까지 싸워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요. 에? 우리 큰형님 저 뒤에 앉아있지만 몰라요. 우리 큰형님은 객지 생활해가지고 한 번은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저를 골탕 먹였어요. 에? 나를 열받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겨울날에 겨울방학 때 세상에 3시간 반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3살 위인데 어떻게 잡겠어 내가.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질리니까 3시간 쫓아다 질리니까 야 인마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끝냈어. 봐줬어 내가. 물어보라니까. 우리 형수 여기 계시지만 저는 죄송하지만요 누구하고 지금까지 싸워도 접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부터는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지혜로운 사용법은 영적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고 사는 게 이기는 거고 할렐루야. 그게 육체의 지혜롭게 사용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요. 자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절대 혼자는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법을 몰라요. 아무리 물론 제품 사용 설명서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쓸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품 사용 설명가 없었어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전문가가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따순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갖고 AS를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뭐 이렇게 100만 원 돈을 내요. 97만 원을. 그거 어떻게든 이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제품 사용 설명서를 줘요. 근데 저 한번 읽어보지 않고 뜯어보지 않고요. 그냥 거기다가 갖다 올려놨어요. 한쪽에다가 창고에다가. 왜요? 그거 안 봐도 제가 쓸 수 있어요. 누가 알려주니까요? 와서 설치 기사가 핵심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온수고 이렇게 쓰면 실내 온도고 이렇게 하면 위출이니까 이 3버튼만 쓰면은 간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육체를 사용법을 내 스스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들이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른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또 내 인생은 내가 알으니까 엄마보다 더 잘하는 세대 차이 나니까 잘 안다고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 오늘 우리를 뭘로? 보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가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해외를 자주 다니고 많이는 안 다녔지만 다니는데 그래도 처음에 가는 곳이라면 좀 설레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혼자 갈 때는. 근데 누가 가이드가 있고 아는 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이 여럿이 가본 사람이 있으면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을 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제로 지금도 등골에 식은땀이 나는 것은 애리나주를 혼자 이제 그동안 같이 다니고 가이드 있었는데 이때는요 비행기를 혼자 갈아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달래스에 내려가지고 세상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차 바로 바꿔 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공항 안에서 차를 타고 15분 20분을 다시 또 비행장을 또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달라스라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근데 저는 안 물어봤어요. 전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막 제가 간다고 하니까 시카고에 있는 이은계 목사님하고 저 애리조나에 있는 안테드 목사님 막 시간마다 막 걱정해갖고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치 어디 있습니까? 몇 번 게이트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다.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요? 그냥 티켓만 가지고 저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렇게 모자 쓴 사람들 있잖아요. 정복 입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죠?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들, 아니면 승무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갖고 티켓만 딱 보여주니까 알아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태워주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쫄았는지 몰라요. 근데 혼자 갈 때는 이게 불안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여러분 뭘 하다가 사용설명서를 맡기면 당황스러워요. 근데 AS 기사가 와가지고 쭉쭉쭉쭉 설명해주면요, 사용설명서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말씀을 나누면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최소한 버튼 3개만 기억하시면 돼. 3개만 좀 기도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내 육체를 써야지. 맞아, 내가 이렇게 육체를 함부로 세상을 위해서 언젠가 무너질 장막집을 위해서 한 줌의 재를 위해서 허무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때를 살아야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뜻대로 못 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가이드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유치원생이 4살짜리가 이제 방학을 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했대요. 어떤 목사님 손주가 막 자랑을 하더라고 저한테. 선생님 그랬대. 4살 먹은 애들한테,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방학 들어가는데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대요.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요, 유치원에서도. 그러니까 이 꼬마가 시연이라고 하는 4살짜리 꼬마가 그러더라네요. 선생님, 저는요 사랑하면요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더라네. 여러분 그 영혼에, 그 마음에 어쩌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 맨날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면 엄마 아빠 사랑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마음에 뭐가 성령님이 그를 가이드해 주고 있지 않냐, 그 말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우리 하람이가 엄마가 안고 있어요. 그래도 막 저를 보더니 반가워요. 이제는 저를 막 안수하려고 그러면요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나도 이렇게 쳐다보죠, 눈 뜨고. 그런데 막 이렇게 쳐다봐요. 막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나도 어떻게 쳐다보는가 하고 쳐다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얼굴이 익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람이하고 아직까지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얘가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 나는 또 내가 좋다고 하이파이브 하는 줄 알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볼에다가 막 문질러 그랬더니 우리 이승규 원사님이 지나가면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 하람이가 손을 들 때는 주여 할 때 손을 드는 거랴. 아닌 게 아니라 권사님이 옆에 지나가면서 주여 그러니까 하람이가요 번쩍 손을 들더라고. 여러분 말도 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뽀로로 보면서 맨날 침 흘리는 것도 좋지만 공룡 가지고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우리 하중이처럼 붕이하고 막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도 성령님이 그 육체의 시간을, 육체의 삶을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의 감동, 그죠? 인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보증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쓰임받는 게 우리 볼 때에도 저만 이쁩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거, 우리 주일학교 때도 그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목사님 엄마 따라서 주여하고 집에 가서 안수하고 그랬던 것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이것들이 다 또 변질돼가지고 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육체의 사용법을 아십니까? 육체의 사용법을 아십니까? 세상에 쾌락, 향락, 먹고 마시는 거, 부귀영화, 명예, 출세가 그게 위해서 쓰는 게 육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미얀마 갔던 선교사님처럼 감옥에 무고하게 17개월을 당하고 나왔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오셔서 초창기 때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오늘 구절 말씀처럼 내가 먹으나 사나 살으나 죽으나 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육체를 사용을 잘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문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